9월 달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제 묵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디모데전서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본문에 지금 읽은 부분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 이제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묵상하실 때, 집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실 때에 스스로 읽으시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또 재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책을 읽고 묵상하기에 좋으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가 재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각자 집에서 묵상할 때에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당시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설교 후에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선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을 때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으며 그 당시 이제 시대적,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을 때 문제가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다 아시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면서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이제 28장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지요? 1차, 2차, 3차. 1차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갈라디아 지방. 2차는 좀 더,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3차까지 움직이면서 맨 마지막 3차 여행 끝나고 와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투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투옥하는데 2년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잡히게 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고, 그 이후에 2년간 투옥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로마의 법상 2년 동안 죄인을 감금해 놓고 죄인을 고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2년 후에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고소한 사람 나타나지 않아서 2년 후에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63년도, AD 63년도, 주후 63년도에 풀려나게 되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저 부분 여기가 로마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탈리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다시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확정을 합니다. 4차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3차까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곳이 분명히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이쪽 스페인 지역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항상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 서바나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힌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완전 거꾸로 가게 됩니다. 왜 저쪽을 선택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다스리스를 벨 타고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혔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평상시에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나는 서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풀려나온 다음에 스페인으로 이 서바나로 복음 여행 갔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레다라는 곳에 들리고, 그레다라는 섬에 들리고, 그 다음에 이곳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곳,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마게도냐, 이 지역, 마게도냐는 시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지역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97년도에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첫 번째 로마에 압송돼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서바나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길에 그레데를 지나가면서 그레데에 디도를 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 기억나시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놓게 되는데, 그레데라는 섬도 굉장히 재밌는 섬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섬 사람들 보고 얘기하기를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거짓말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맞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디도를 여기다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갈 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여기다가 놓고서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를 갑니다. 마게도니아를 오늘 말씀처럼 마게도니아를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놓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도시입니다. 2차 여행 때, 3차 여행 때 방문해서, 더구나 3차 여행 때는 2년 3개월 동안 직접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당면을 합니다. 근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구? 디모데를 이곳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계획은 마게도니아 갔다가 얼른 다시 에베소로 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이 디모데 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하게 되는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나,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거의 이제 삶의 거의 마지막 될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준 편지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이제 이때 쓰여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잖아요. 에베소가 어떤 곳일까?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지금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어디에 나 있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라는 곳은 굉장히 정말 성경적인 배경이 너무나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터키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가는데 굉장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구나, 아마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터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스 저 지역인데, 지금은 저 지역이 거의 죽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 옆에 이즈미르라는 곳이, 바로 옆에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조금 요충지가 되고 그 옆에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스 지금 셀축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데, 지금 그냥 유적지만 있어서 관광하는 사람들만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그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냥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저 동서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모든 배들이 이 당시에는 다 에베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4대 큰 시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시티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한 25만 명이 살고 있는, 25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좀 비유하고 싶어서 막 찾다가 우리 멜번하고 비교해 봤는데, 멜번이 굉장히 저쪽 모니터 저쪽부터 위까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지역 말고 이 멜번 시티 그 부근에 사는 인구가 12만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25만 명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시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번성하는 무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에베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가는 이 통로에 항상 에베소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여기가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데, 지금은 우리 고린도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와 고린도 해협에 지금이 하나의 육지, 하나의 연결된 땅인데, 지금은 땅을 파가지고 해협이 생겨서 이쪽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에서 문물을 무역하기 이쪽으로 돌아가기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당시 여기까지 배를 정박을 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노예들을 통해서 배를 들고 이쪽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서 다시 배를 띄워서 에베소서를 넘기는. 그 당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고린도, 에베소가 그 당시 굉장히 무역으로 활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또 반면에 사회적으로 어떤 향상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화들 접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저 굉장히 많이 사회적 발달도 됐을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굉장히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유적지에 가보면 목욕탕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듯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엄청 많은 종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엄청 많은 신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 이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람들이 신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신을 선택할 거야. 이 신이 좋아. 왜?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혹시 기도를 했을 때 이 신이 들어줬어.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럼 나는 이 신을 섬길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인종이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에베소를 봐라. 그 말처럼 로마의 모든 것이 다 에베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곳이 에베소, 그 사도 바울 당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신들을 섬기고 가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에베소에는요, 사람들이 신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신을 섬길 거야. 왜? 이 신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택해 주심을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가장 최고의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이라는 신인데, 그는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아데미 신, 그러니까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 아데미 다 같은 말이죠. 이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아마 가장 큰 신전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000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 방법은 한 여사제와 그냥 성관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데미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보면 지하방에 정말 수백 개의, 한 1.5m 된 높이에 되는 수백 개의 작은 방들이 많습니다. 왜? 한 사람당 1대1로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이게 예배 드려진다. 아담 신에게 예배 드려진다. 이제 그런 것이 그 아담의 신이 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굉장히 유행하는 때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에 한번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이제 디모데전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오늘 큐티하다가 보면 여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가 나온 거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있는 그 여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라. 어떤 거 가르치냐면 항상 몸에 단정하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하지 말게 하라. 항상 단정하게 해라. 소박하게 해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 같은 걸로 장식하지 말아라.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담의 신전에 그 신전 창녀들이 사제들이 따은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금귀걸이 그런 거 장식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다 저 사람이 신전 창녀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신전 사제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디모데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렇게 여성도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 다 머리를 쑤어라. 그러니까 두건을, 여자들은 다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두건을 뒤집어 써라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읽은 적 있습니까? 다 두건을 써라. 두건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머리를 밀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여사제들이 다 머리를 민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화려한 금장식과 민머리를 하고 다녀서 민머리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사제구나.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여사제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서로 다른 눈으로, 차별된 눈으로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 두건을 써라. 왜?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밀어라.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근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디모데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남겨졌을 때는 이제 성경에 말씀대로 내 나이가 연소함으로 이런 표현인 거 보니까 어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런 환경 가운데 남겨지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당시 에베소 성도라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 그 나라 그 당시 동전을 보면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그 그림이 동전에 있습니다. 동전이 그런데 하물며 모든 장식들, 모든 그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음란한 모습을 다 보고 자라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에 있는 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 복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아, 말씀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룩한 자, 그것을 우리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야, 에베소에 있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그런 모습 지키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의 모습,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 그런 걸 위해 여러분이 시간이나 돈이나 그런 것을 부르지 마시고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에베소 그 성도들아 말했던 이 외침 가운데 그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너희들은 성도에서 삶으로 거룩하게 지어 나가거라 하는 그 외침,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이런 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경적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은 이 외적인 이 환경 요소 이것 때문에 쓴 것은만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륜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게 말라. 어떤 사람에게? 이는 이 교회 밖에 외부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걸로 인해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 허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이것을 스톱시켜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사도 바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죽을 뻔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쫓아다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 믿는 이유로 죽어가는 일들이 로마 제국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그 핍박이 본인에게 임하지 않게 해서 정말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했겠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처지이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에베소 지역을 봤지만 모든 문화가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물,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 또 뭐가 모이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철학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많은 철학과 많은 신화와 많은 신들이 정말 같이 공존했을 이제 그런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헬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성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그 외부적으로 오는 정말 헬라의 문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복음과 결합이 되어서 혼합되어서 변질해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려였겠죠. 에베소 성도들아 말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 의미 가운데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이 외부에부터 오는 이런 철학들, 외부에부터 오는 그런 사상들이 은연중히 결합이 되어서 이 교회 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3절 말씀처럼 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여라 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계속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것이죠? 복음과 대조되었던 것이 율법, 그죠? 율법주의적인 것.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과 믹스되어서 혼합되어서 사람들을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이 율법주의. 둘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제 그런 건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유대교적인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고,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은 지금도 4살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그 이전의 당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 이 토라를 얼마나 암송하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둘째치고 성경 한 장이라도 우리는 외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것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내가 선해진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이 은연중에 믹스가 된 거죠. 이 율법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합하게 알면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알 수 있는 교사, 그것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 소위 말해서 구원을 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영지주의, 이제 그것이 헬라 철학과 영향을 받아서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내에, 이 복음을 듣는 기독교 내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는 양상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나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우리 육체는 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정말 영의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우리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소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우리의 몸은 악하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의 굉장히 고결한 순결을 위해서 굉장히 추구하면서 이 몸의 이 육체, 영의 추구를 몸에 고된 행위로, 고행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더 맑게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학대하고 몸을 고행을 하게 합니다. 또 우리 몸은 또 다른 양편으로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몸을 더럽게 해도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즐기는 쾌락주의, 같이 그런 것이 슬그머니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적인 이런 영성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가르침을 줍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어떻게 이 추한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 예수님은 부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참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혼인이나 어떤 제한된 모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어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그는 의롭다 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셔서 올려지셨다. 정확하게 부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외부적인 어떤 어려운 모습들,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 참된 복음과 믹스가 되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복음은 소위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지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복음과 믹스가 되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엉뚱한 것이 가미가 되어서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접목이 되어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들, 소위 말해서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 싹트지 말아야 하며,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이제 전체적인 아마 핵심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잘못 알면 많은 것에 우리가 빠지기 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타락하기 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기 쉬운 그런 곳에 있지만,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계속 이제 읽다 보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 분쟁과 분노 없이 여러분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너희들이여 이런 삶을 가져라, 집사들이여 이런 삶을 가져라, 계속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초반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 의미가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는 것, 어떤 상을 이렇게 경쟁하기 위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싸워가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 저 선물, 저 기업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불의한 사탄의 어떤 계계들, 이것들과 싸워 나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나가는 것은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뤄 나갈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착한 양심. 믿음과 우리 믿는 자, 믿음의 사람과 양심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 도덕적인 어떤 부패, 그런 양심의 그런 모습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파괴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 같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그릇과 같다.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양심을 지키는 것, 착한 양심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함을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 가운데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디모데전서 6장까지죠. 끝나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직분의 목적이다, 이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서신에, 그러니까 목회서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레데에 나오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회서신에만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번 주가 디모데전서 읽고 나면 다음 주 초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오셨을 때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설교하실지 안 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여러분 큐티하고 하실 때에 성경에 대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서신에서만 강조된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의 참이야, 이것은 네가 믿어도 돼 하면서 앞에 써진 말인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은 이제 너는 믿어도 돼, 확실해, 이것을 내가 강조한다, 그런 말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이 미쁘다 이 말이여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장 12절에서 이제 17절에 해당하는 이 말은요, 바울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15절에 mit보다 이 말,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어주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 중에 괴수다란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현재형으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의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말하죠. 원래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그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그에 폭행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나에게 지금 이런 직분을 맡겨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을 맡겨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행자, 비방자,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어떻게 변한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가 변한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사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왜 긍휼을 입은 줄 아니? 디모데야, 내가 왜 긍휼을 입은 줄 아니? 내가 변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될 수 있단다.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었어. 이런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하는 사역자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어린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가 목회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목회적인 이 편지를 띄웁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여라? 권면을 해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국률함을 받은 이유, 내가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도 다 변화를 될 수 있단다. 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국률함을 받아 택함을 받은 이유, 악했던 사람이 택함을 받아 직분을 받은 이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 또 직분을 맡은 자들, 이 직분은 집사직, 장로직, 어떤 전도사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하나님을 행하는 모든 우리 직분을 받은 자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6장 11절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당면한 이 교회의 문제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 등용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는 경건의 것을 싸워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든든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사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니라,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디모데전서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